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고난의 리더 세 번째로 타국에서 나그네로 훈련된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모세라는 이름을 다 잘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출애굽을 시키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행한 그 인물입니다. 근데 그 일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모세를 훈련시켰는지를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선 그 다른 나라에서 이제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로 훈련된 모세에게 붙여진 이름은 한마디로 고난이었습니다. 그가 출생한 지 3개월이 되면서 이제 갈대 상자에 담겨져 나일 강가에 보내졌고, 그 뒤에 이제 애국 왕실에서 자라면서 이렇게 남부럽지 않게 이렇게 여러 애국 문화와 이렇게 그곳의 지식과 학문을 한 차, 이제 그한테 이제 그 위에 닥친 고난이 없는 거로 생각되는데, 그 뒤부터 이제 그한테는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모세한테 왜 그런 고난이 일어났을까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그 정체성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사실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기는 고통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하는 일은 내가 명분을 가지고 내가 일하지만,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을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아멘.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차이가 이렇습니다. 제 교회에서는 이제는 이런 말을 자주 해왔는데요. 모세 역시 이제는 자기 자신이 자신으로부터 하는 일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의 그 문턱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그 사람과 이 세상으로부터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돈과 명예가 있다고 해서 얻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 그 자체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인식되고 확인할 만큼 나 자신의 몸을 이렇게 나를 다듬어 주시고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거를 느끼고 확인될 때까지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주의 자녀들은 모두 이 일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모세에게 자신의 몸, 즉 자기 자신의 몸의 구성이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몸의 구성 요소는 이제 그 모든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고,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구성을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영과 혼과 육이 혼합돼서 이렇게 생각하고 어디서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일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되고, 또 악의 세력들이 영에 파고들어서 거짓을 만들어내고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자신의 나 자신의 그 구성 요소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받을 때 느껴지고 알게 됩니다. 이 일은 내 마음속에서 영에서 해주시는 하나님 일이네. 이것은 나의 마음을 위해서 일해 주시네. 이것은 나의 몸을 위해서 일해 주시네. 이거를 느낄 때 이제는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의 몸을 이렇게 영과 혼과 육신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이 사람의 모양이고, 사람의 모양이 곧 하나님의 모양이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적에 그렇게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모습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사람을 곧 이렇게 하나님 모양으로
영으로 만들고 아멘. 그 뒤에는 영에서 하나님 형상을 이뤄서 마음의 형상까지 육신의 형상까지 이렇게 채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사람을 그렇게 영과 혼과 육신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아멘. 이렇게 자기 몸의 구성을 느끼면서 이렇게 심령과 마음과 육신으로 해주시는 일을 느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해 주시네, 나에게 그리고 쉼을 주시네, 그리고 나한테 복을 주시네, 그걸 느끼게 됩니다. 아멘. 스스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해주시는 것이죠. 세 가지로 나눠보겠는데, 첫 번째, 모세는 무엇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모세에게 고난은 단선적 행동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단선적. 이제 주거니 받거니 치고받는 것입니다. 내 생각 없이 오면 바치고 받으면 다시 반발하고. 이제 오늘 악에서 나오는 악의 행동이 바로 그대로 악으로 나타난 단선적인 행동이 되겠는데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행동에 반응하는 어떻게 보면 동물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삶을 시작하게 됐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에게 나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국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국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풀을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국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며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렇게 동정한 나머지 이렇게 그 자기 동족한테 고되게 하는 것을 보고 못 살게 하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었고 그것이 이제는 탈로가 나게 되고 그 일의 결과는 두려움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악을 악으로 이렇게 그대로 온 것을 그대로 받아치는 단선적인 행동입니다.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동족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뜻에서는 악행입니다. 사람을 죽였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악행이었고, 그래서 모세가 마음으로 밀려오는 두려움으로 이렇게 심히 고통스러워했던 것은 그 죽인 사람뿐만 아니라 또 그 죽임으로써 오는 자기에 대한 피해 때문에 이게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그대로 오는 그대로를 받아서 그대로 행동하게 되면 이렇게 큰 폐해가 생깁니다. 이게 단선적 행동이라고 이게 용어를 짓습니다. 모세의 단선적 행동은 그 오는 생각 그대로, 행동 그대로. 그래서 결국에는 그를 이렇게 못 살고 패망으로 가게 하는 거. 그것이 누가 합니까? 악의 세력인 사탄들이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 속에서 악의 세력들이 이렇게 끌고 나가고 악의 구렁텅이에 더 빠져들게 하게 되는 것이죠. 머리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 그렇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바로 그게 큰 차이입니다. 모세의 고난은 눈으로 보이는 대로, 귀로 들리는 대로 행동한 결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내 말을 넣을 테니 그 말씀으로 너는 생각하고 행동하라.
아멘. 그 훈련에 저는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의 생각과 뜻에서 살아가는 모세였던 그가 이제 하나님 말씀과 뜻으로 바꿔지게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이 자체가 나름대로 고난입니다. 고난을 겪은 뒤에 하나님께서 또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왜 모세는 나그네로 살아가게 되는가? 모세는 참 나그네, 타국으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 피신하게 된 것이죠. 미디안 나라를 피신해서 그 자신에게 필요로 하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나그네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그것을 찾아서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이며 그것을 얻는 자는 나그네에서 벗어납니다. 모세뿐만이 아닌데요. 이제 생명이 없으면 그 생명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헤매게 됩니다. 사실 보기 좋게 이 세상 사람들은 여행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자체도 생명을 찾아서 떠나고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사슴도 물가를 찾아서 떠나고 동물의 왕국들도 이렇게 보면은 계절, 풀잎과 물가를 찾아서 대이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 역시 생명을 찾습니다. 이 생명은 바로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이 생명을 찾아서 떠듭니다. 동물하고 사람하고 차이가 바로 동물은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물가를 찾고 먹이를 찾고 이동하지만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속에 있는 영의 생명을 아멘. 얻기 위해서 떠돕니다. 아멘. 모세 역시 이런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그네로 떠돕니다. 언제까지 떠듭니까? 생명이 얻어질 때까지 떠돌게 하십니다. 이렇게 모세가 생명으로 이제는 가는 길 위에서 이제 나그네였는데요. 이제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렇고 저희 과거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생명을 얻는데 그 필요로 하는 일을 해주시는 일을 하고 계신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자신의 그 생명을 얻게 하는 그 과정이 이채롭습니다. 먼저는 양떼에 물을 주는 훈련을 시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15절부터 19절에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며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펴어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바로 우물가에 생명의 우물인 물가에 앉았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기록 그 위에 채우고 그들이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를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느니라. 그들이 아버지 르우벨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국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냈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여기서 그 말씀에 처음 말씀에 보면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는 피신을 했는데 미디안 어디를 피신하게 했습니까? 오물가로 피신하게 했습니다. 이 자체가 모세의 그냥 단선적인 행동이라고 봤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인도를 하시는 것이죠. 아멘. 물가로 인도하게 하셨고 이제 미디안 제사장의 7달 거기서 같이 있었는데 그 물을 길러 그 위에 채우고 그들이 아버지 양떼에 먹이를 하는데 이제 그가 도왔더라. 이제 그 양떼 물을 주는 거를 이제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 루에 이것은 미디안 제사장 분 이름인데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째 이렇게 일찍 집에 왔느냐? 그랬더니 이 어떤 그 위대한 애국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물을 양떼 먹였나이다. 그가 와서 양떼 물을 먹였나이다. 이렇게 그 아버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생명의 근원인 우물 곁에 이렇게 앉게 하셨고, 이제는 그 양을 돌보면서 그에게 물을 주면서 그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의 뿌리를 찾아가게 합니다. 아, 양떼에 물을 주면서 양이 물을 먹네. 물을 먹으면서 이제 그 모습들을 관찰하면서 결국 자신의 생명이 없는 상태를 느끼면서 양을 보면서 물을 먹으면서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 생명의 근원인 물을 양떼에 먹이면서 양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고, 점차 그 일을 하면서 모세는 자기 자신의 그 생명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모세에게 왜 타국에서 훈련되었는가? 그가 양떼에게 오는 그런 생명을 보면서 이제 자신에게 오는 양식을 얻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양식을 얻습니다. 이제 자기에게 속한 생명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느끼게 하셨고,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게 됐는데, 사람에게 먹을 것, 음식을 대접하는 자와 대접을 받는 자 사이에서 이제 자신의 생명에 대한 그런 정체를 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는 자한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러면 그 대접하는 그런 과정에서 주고 받는 사이에서 생명의 그 뿌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됩니까? 우리 사람은 영특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자기 생명의 근원, 뿌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 생명을 곧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것을 느끼게 되고, 특히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중구술이 되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얻는 것은 먹는 것은 잘하지만 마음의 생명도 어느 정도는 좀 하지만 책을 읽거나 뭐 양식을 쌓는 거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깊숙이 몸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는 영의 생명을 얻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해 주실 적에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모세는 양한테 물을 주면서 생명을 느끼게 됐고, 자기가 음식을 대접을 받으면서 자기 생명을 느끼게 됐고, 점차 생명을 알아가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2장 20절 22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딸들한테 이를 때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여 하였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프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또 딸들이 와서 아버지로부터 그한테 음식을 대접하게 했고,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또 같이 있는 것을 또 기뻐하게 됐고, 무엇입니까? 같이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나는 것이 기쁘고, 뭔가 생명의 교류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쁘다는 것은 흡족하고, 이 기쁨은 사람한테는 없었던 것이 이제 하나님한테 내려온 것이고, 생명의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뻐하면서 이게 생명이 점점 더 깊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딸 시프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이제 기쁜 잔치 속에, 생활 속에 이제 아내를 또 얻게 됩니다. 모세는 또
이제는 아내를 얻게 되니 또 맏아들 게르솜을 얻게 됩니다. 생명의 탄생입니다. 양에서 시작된 먹이, 나한테 오는 음식, 그리고 사람끼리 있을 때 기뻐함, 이제는 아내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아멘. 이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에 존귀한 것이고, 생명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고, 아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아멘. 것이죠. 이 모세한테 훈련시키고 실제로 그거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 나그네 길 위에서 얻는 것. 본토 집을 떠난 지 오래됐고 3개월 출생한 지 3개월 후에 이제 떠났으니 그 길이 나그네도 험난한 나그네입니다. 이 나그네 길 위에서 얻은 생명, 이렇게 그를 느끼면서 그리고 그 생명을 챙기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얻고 그리고 또 자녀의 생명을 또 다시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녀한테 생명을 주시면서 그 생명으로 하여금 하나님한테로 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 이렇게 모세가 맏아들을 얻어서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그로부터 한 자손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고 레위 자손에게 속하게 되었고 또 아내를 얻어 자손을 얻게 되니 이제 타국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됐는데 여기서는 그한테 타국으로 생각되는데 타국이 이제는 타국이 아니라 낯선 곳이 아니라 모세한테는 이 타국이 마음에 들어있고 타국이 오히려 정상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된 상태에서 아멘. 이제 낯선 곳 타국이라는 것은 사라지게 됩니다. 아멘. 그 자신한테는 아무것도 없었던 모세한테 이렇게 얻은 것을 손에 쥐게 됐고 또 이렇게 사랑과 이웃이 있고 그리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생명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느끼게 한 하나님께서는 이를 출애굽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리더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리더에 앞서서 이거를 느끼게 하시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아멘. 결국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생명 그리고 그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받을 줄 모르는 우리 이제는 인간들 그렇지만 그 선물을 받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과 같이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이제 고난도 이제는 서서 이제는 풀어지게 됐고, 그한테 고난이 뭐였습니까? 그 남아있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지, 어디에 정착할지 모르는 나그네 길에서 생명을 얻게 되면서 이렇게 어디를 가나 거처하는 곳이가 됐고, 그것이 생명을 하나님한테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됐고,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모세의 훈련 과정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또 대단한 것입니다. 아멘. 보통 사람한테 온 과정이지만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멘. 이것을 느끼는 자들이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리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고 리더입니다. 아멘. 이런 자들이 다른 사람을 그런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쓰시기로 작정하신 뜻에서 보면 모세의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서로 본대로 들은 대로 치고받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단선적인 생각과 행동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리더로서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모세 한 사람을 이렇게 훈련시켰는데 우리는 모세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봐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셨고 나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연단을 받고 있는 과정인 것이죠. 나의 주장과 나의 뜻대로 나의 삶이냐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대로의 전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서로 경쟁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하나님 지혜와 창조적인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능하신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 안에서 모든 지혜를 주시고 그 아멘. 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연단을 시키는 아멘. 거예요. 아멘. 그를 통해서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길로 인도되도록 하셨는데요. 아멘. 사실은 그 자신 그 리더 모세 그 자신한테 생명에 목말라서 이곳저곳을 헤매면서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또 몰랐고 어느 상태에서 그랬는지 몰랐고 아무것도 무지 상태에서 그랬는데 참으로 이렇게 그 일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얻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이 생명을 얻기 전에 어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면 할수록 갈증을 느끼고 빗나가게 되면서 힘들고 고난에 쌓이게 됩니다. 모든 인류에게 이런 생명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에게 오는 생명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이 없음을 느끼게 하셨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되면서 이 생명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느끼게 하셨고 아멘. 자기 자신의 생명의 존재를 알아가는 것 나 자신의 길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고 아멘. 그래서 생명을 창조하셨고 그 생명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 유일한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아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한 사람한테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이제 하나님께서 방어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아멘. 그 일을 그 자녀한테 해주십니다. 아멘. 이 생명의 그 힘이 대단한 것이죠. 아멘. 고난 속에서 생명을 찾아가게 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생명의 구원의 리더의 길로 열어가게 됩니다. 아멘. 모세는 이런 훈련을 통과한 후에 이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 리더로서 아멘. 하나님께서 쓰이게 됐습니다. 아멘. 오늘 모세와 그리고 나 자신 그리고 가족과 이웃을 생각하게 되면서 그리고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이름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의 그런 길로 고난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을 시키고 있는지를 그 과정을 살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